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기도 두 번째 시간,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서게 하시며 주의 음성으로 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육체를 당한 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5장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 응답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잘 보면 그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참 험악한 세월을 살죠. 형 에서에게 쫓기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또 그에게 추격을 당하고 앞에서는 에서가 길리온 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달려왔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32장에서 기도함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참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죠. 야곱이 32장에서 어떤 체험을 합니까? 영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홀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어지고 분이엘의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8장에 베델,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합니까? 28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이 첫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33장에서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은 소돔과 고모라상 못지않은 그런 악한 성읍이죠. 그의 딸 디나가 그 성읍에 가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은 얼마나 악합니까? 시몬과 레이는 잔해하는 기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을 도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정말 가정이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 난 것처럼 이런 큰 어려움이 엄습해왔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야곱 때문이죠.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육신대로 살면서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11조 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세겜성에 머물러 세상 사람들과 동료가 되면서 제단만 쌓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음란한 세상에 취하면서 입술로는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럽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문제가 너무 크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34장 30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원인이 어디 있어요? 시몬과 레이가 아니죠. 아비가 이끄는 대로 그들이 왔던 겁니다.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주민들만 생각합니까? 곡한한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결국 자기 잘못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항상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낮아짐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자기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이엘의 축복을 받고도 자기 능력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도 언약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지금 신앙에서 멀어지니까 다툼과 분노가 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섞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상 채찍, 인간 막대기가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한마디 합니다. 1절 보세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아마 우리 같으면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 안다.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말을 기대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너 중심의 삶이 아닌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닌 베델, 엘베델, 하나님의 집 중심,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첫사랑, 첫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거기서 제단을 쌓아 제단 중심의 삶을 쌓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성결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 다음 행위를 보세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생명을 얻고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을, 우상의 신상들을 버리게 하고 이방인들이 입고 있는 그 의복을 벗게 하고 갈아입게 하고,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성도다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헛된 말들을 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복들, 뭘 입을까 뭘 먹을까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자 말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가자,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입술을 열어 신앙을 고백하고 전하세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상처받은 딸, 상처받은 아들들, 가정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어나자. 베델로 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가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랬더니 보세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축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마침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35장을 보면 유모가 죽고 라헬이 죽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고 어떤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것이 과연 인간이 사는, 태어나고 죽는 거의 이치일까요? 아직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죽고 무덤을 만듭니다. 야곱의 신앙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까이서 끼칠 수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들, 유모와 라헬입니다. 라헬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쳐나왔던, 우상을 가지고 나왔던 여인이죠. 세상의 상속자, 라반의 상속자, 물질, 그것을 원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무 이것을 곡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베델,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망하는 사람은 고집센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엘베델, 베델 중심의 삶으로 돌아갑시다.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응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